감사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의 제로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말씀 제목이 좀 어렵죠?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각각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서로 말을 타고 서로 만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먼 거리에 있어서 말을 타고 가서 그러다가 각각 그들이 이 숲속의 길을 걸어서 서로 이렇게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먼 길을 서로 찾아 헤매이다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이 만남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 이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만나러 이렇게 오다가 숲길에서 이 말이 나무 뿌리에 3번이나 걸려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저 이상하게 하나도 안 다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나도 너무 감사한 것은 너를 만나러 오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이렇게 무사히 너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버지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요. 아들은 3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감사하고 넘어지지 않아도 감사를 했다. 오늘 우리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떠나가버린 것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거두어 가신 것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의 상황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욥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욥은 우리 주석가들이 보통 해석하기를 아라비아 북쪽 지역의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살았을 것이라고. 근데 그는 10명의 자녀, 아들 7에 딸 3을 낳고 있었고, 낳아서 양육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다. 결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질 때 이렇게 멍에를 2마리를 이렇게 매게 되죠. 그러니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예요. 소 1,000마리.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종들을 수없이 데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 종들이 좋기 수백 명 됐을 것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갑부에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 도중에 혹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그들을 염려하여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금 그들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부단히 애를 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정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선한 천사들이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탄 마귀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사단 역시도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주께서 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를 갔다 노는 길이냐 그랬더니 저는 땅 위를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녔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을 네가 살펴봤느냐? 이 사람은 매우 올곧고 신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욥이 까닭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재산들을 사방에 울타리를 치듯이 그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고 그들의 가축을 돌볼 때에 그 목축업에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쳐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시면은 그럼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께서 이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내 손에 한번 맡겨보겠다. 하지만 욥에게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를 점검해보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한 신빙성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의한 욥의 혹독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스밧 사람을 불러서 이 욥의 소와 낙타, 소가 1000마리 정도 됐죠. 낙타가 3000마리였고 그 소와 낙타를 키우던 종들을 싹 이 스밧 사람을 불러서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와서 이것을 욥에게 보고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종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달려왔어요. 주인이여,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 7000마리를 다 태우고 종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찾아왔어요. 주인이여, 저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 3000마리와 3000마리를 다 빼앗아 가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달려왔어요. 주인이여, 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주인의 큰 마다들 집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집 기둥 4개를 큰 바람이 불러서 쓰러뜨려 가지고 그 10자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를 하였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가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 아들 7과 딸 3을 다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욥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밀었어요.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었어요.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옷을 찢듯이 나의 마음과 심령이 찢어집니다. 머리를 밀면서 나는 이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 그러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게 아니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가슴을 찢는 너무 큰 자신의 마음을 찢는 듯한 고통이 있었고,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머리를 싹 밀어올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께 꿇어 경배를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두어가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두다라는 말은 취하다, 가져오다, 움켜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켜져서 취하여 가져가 버리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이처럼 움켜져서 취하여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욥의 모든 재산을, 그리고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움켜져 취하여 가져가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주셨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제로 0이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가치가 없는 존재요, 불명예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처럼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무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점에 가슴을 찢고 영혼을 찢고, 그리고 나는 무가치한 자고 불명예스러운 자다라고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인간의 삶과 죽음, 복과 모든 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그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가슴을 찢고 영혼이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불명예스러워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에게 임한 수많은 재앙 속에서 자신에게 임한 이러한 고통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처럼 욥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을 걷어가 주시고 취해 가시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실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영국에서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지는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 있었던 퓨리탄, 즉 많은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가 1620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장장 63일 동안 5,440km를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했으니까 11월 중순쯤 되었는데 강풍과 눈보라가 치고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었고 거할 집이 없어서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102명의 사람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는 과정에서 11월, 12월, 1월, 2월 말 그 겨울을 통과하면서 102명 중에 52명, 52명이 죽었어요. 그 질병 때문에. 그리고 반절 정도도 못 남은 거예요. 절반이 못 남은 50명 정도가 남았답니다. 근데 봄이 되어서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50명이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척박한 땅을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소득이 안 됐으니 우리가 모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때가 왔습니다. 농사는 흉년이 들었지만 형제 자매들은 병들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식량은 풍족치 않고 우리의 삶은 유럽보다도 평안치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런 광활한 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 대신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주의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그래서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재배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유래된 그런 기원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은 욕처럼 많은 것들을 거두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52명이 죽고 건강을 잃고 질병에 시달렸지만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욕과 같이 청교도들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올 한 해 동안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소유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두어 가신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 삶 속에 있다면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취해 가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젊음, 한 해 동안 우리의 젊음을 가져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젊은 날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정도 하나님이 가져가셨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순수한 마음, 사랑, 이런 것들 역시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많은 소유 중에 얼마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겼던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던 지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올 한 해 저도 저희 주위를 돌아보니까 제 주위에서 제가 사랑했던 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올 한 해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저희 큰 조카도 하나님이 얼마 전에 데려가셨고 그리고 제가 알던 권사님도 60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갑작스러운 암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의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족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고 자신의 자녀들을 잃고도 그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는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6가지가 없어. 구중에 제로예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6가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하박국 선지자도 제로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한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써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옷이 찢기워지고 무지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사중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억울하게 옷이 찢기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감옥에서 크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과 역경과 난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성숙한 신앙으로 올해 우리 안에서 거둬가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제로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두어 가시기도 하지만 오늘 욥은 또 주시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젊음도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생명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지만 다시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주다, 놓다, 두다, 세우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를 위한 행동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도록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준비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서 또 둘째로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요구하는 것을 주거나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결과를 주거나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 즉 땅에 열매를 내도록 하는 것, 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거기에 심기어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 땅에 거기 충만한 것, 땅에 있는 세계 그리고 땅 가운데 있는 사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원하고 갈망하면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복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자원과 이 땅의 자원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욥에게는 양 7천과 낙타 3천과 소 1,000마리와 암낙이 500마리와 수백 명의 종들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일정 기간 고난을 주셨습니다. 욥 42편의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모든 말을 다 거두어 드리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자 고백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여 권제를 드리도록 이 욥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모든 공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이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욥의 가졌던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 2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 그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와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서 위로하고 슬퍼하고 돈과 금고리씩 하나씩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년에 그에게 더 복을 주셔가지고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 아들 7, 딸 셋을 다시 주셨고, 욥의 딸들은 그 시대의 모든 딸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평안하게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소유자로서 주권자로서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이렇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의 2배를 주셨고, 그리고 가족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과 더불어 장수하며 평안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일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감사하게도 제가 이 페낭 열린교회를 목회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페낭 열린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많은 가정들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나누고 그 안에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성장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페낭 열린교회 공동체 안에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저는 참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가장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목양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제일 감사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성장반 공부하는 분들 너무나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또 깨달아가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구속의 경륜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올 한 해 3분이 더 추가돼서 8분이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또 그분들 안에 영혼들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크게 그 사상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선교도로 보면 제가 섬기고 있는 저 현지 땅에 아름답게 신학대학이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고 올 한 해도 많은 신입생들이 또 입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돌아보면 그 현지 땅에는 지금도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제자 목사님들과 또 우리 후배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선교적으로도 너무 참 감사한 한 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모두 다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보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